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이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보통은 합니까? 그렇죠. 다수결.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등등 전부 다 100%는 아니지만 한 표라도 더 많은 쪽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수결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진리는 더더욱 아니지만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다수결로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쪽에 동의하진 않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긍하고 또 인정하고 우리 그 결정에 따라가는 그런 제도가 이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고대 사회, 특별히 이 성경 구약 시대에는 물론 다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어떤 방법으로 어려운 결정들을 내렸습니까? 그렇죠.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총회도 임원을 뽑을 때 한동안 제비 뽑는 방식을 채택을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또 투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표로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그런 관계들이 또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비를 뽑자 이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몇 년간 그렇게 시행을 또 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죠. 다시 투표하는 방식으로. 좌우간 어느 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구약 시대에는 제비를 뽑아서 어려운 문제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가나안 땅 그 분배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똑같은 땅, 똑같은 전주를 해도 이렇게 욕심이 나고 또 여기 갖고 싶고 또 여기 살고 싶은 땅이 있겠고, 여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땅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파별로 이렇게 서로 싸우거나 가위바위보 하거나 다수결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이제 제비 뽑은 그 땅 안에서 지파별로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는 여기를 뽑았다 그러면 또 지파별로 가족이 또 있잖아요. 가족들은 숫자에 따라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해결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고대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이 뜻을 묻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제비뽑기라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루살렘 여러분 성벽은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들도 어느 정도 정비가 좀 됐죠. 그런데 성벽과 성읍들이 지어졌는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7장 4절을 한번 보세요. 7장 4절.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물론 예루살렘이 이때 당시 광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표현상 이제 넓다 이런 뜻인데, 예루살렘 성읍은 넓고 거기에 살아야 할 주민은 적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뭐 성벽도 회파됐었고 그 안에 이 마을들도 당연히 다 회파돼 있겠죠. 그러니 뭐 기반 시설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살기에는 지금이야 뭐 예루살렘이 굉장히 이제 비싼 땅이 되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죽고 싶어 하죠. 그래서 거기 땅값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 숙제입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재반 시설 잘 갖춰진, 우리도 뭐 저기 뭐 혁신 도시나 또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잘 갖춰진 대로 사람들이 다 이동을 하듯이 예루살렘으로 이동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결은 해야 되겠고 결정은 해야 되겠고, 그랬을 때 오늘 세 가지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1절 상반절입니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그룹들은 약간의 뭐가 있습니까? 의무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도 왜 교회에 보면 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어느 정도 이 의무적인 또 책임을 또 감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간혹 저도 우리 장로님들께 또 그런 부탁도 드리죠. 우리 장로님들이 좀 앞장서서 이 일들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의 의무 책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해라. 일종의 완전 강제겠죠, 강제.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겠습니까? 우리 1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그 이제 지도자가 아닌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전부 다 뽑은 게 아니라 10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은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강제적인 것이냐, 반강제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대 사회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 뭐 전주로 비교하면 구도심에 살겠습니까? 저기 잘 갖춰진 신도심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 신도심에 살겠다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구도심에도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또 살고 싶지 않은 이 중간 어디쯤에 되겠죠. 여기 안 뽑혔으면 좋겠는데 뽑힌, 어쩔 수 없는, 그렇다고 이렇게 거부하기도 힘든 그 중간 어디쯤에 지도자들은 약간 의무감과 책임감, 그리고 제비 뽑힌 10분의 1, 10명 중에 한 명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는, 이 제비 뽑힌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지금이야 예루살렘 우리 제비를 뽑혔다. 와, 우리 뭐 아주 뭐 아파트 분양권 되듯이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거는 막 이거 왜 내가 하필 여기야,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러나 이건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걸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비 뽑힌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이 수용성, 이건 뭐 제비를 뽑았지만 재수가 없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정이라는 말은 결정입니다. 원래는 결정. 예.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결정을 못해서 그럼 제비 뽑읍시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람이 뽑기는 했지만 그 뽑는 모든 결정 과정에 관여하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가 아닌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 이런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겠죠. 어쨌든 이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은 뭘까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인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가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약간의 책임감, 의무감, 그리고 10분의 1은 우리 제비를 뽑아서 약간의 반강제성, 반자율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뭐예요? 완전한 자원자, 이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우리 2절 끝에 보면 이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빌어줬습니까? 복을 빌어줬다. 복을 빌어줬다는 말은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결정을 했다는 의미가 그 밑에 있는 거죠. 남들이 다 원하는 거 자원해가지고 저거 제가 갑니다 이러는 사람들한테 복을 빌어주는 그런 경우는 없죠. 힘든 일을 자원해서 하는 분들에게 이 결정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라고 복을 비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직 살기에는 너무 연약한, 누구든지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도 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다 기피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원하는 섬김들이 있고 이건 나는 이건 정말 이거는 정말 손을 절레절레 들고 내가 뭐 목사만 아니면 장로만 아니면 절대 하지 않을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에 오늘 세 종류의 우리 사람들이 기록이 돼 있죠.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반강제 또는 반자율,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완전 자율, 완전 이 자원하는.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 사실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그리고 제비 뽑힌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예루살렘 성에 지금 섞여서 살아야 되는. 그렇다면 이 세 종류 중에 누가 제일 좋을까? 누가 제일 행복할까? 또는 행복이라는 말이 좀 그러면 누가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여기서는 물론 요 문맥은 이제 연보, 헌금을 내는 문맥이지만 원리, 원칙은 뭐냐면 즐겨라는 단어입니다. 즐겨, 자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뭐 헌금이든 또는 봉사든 뭐 어떤 것이든 즐겨 또는 자원하는 그런 사람을 제일 사랑하신다. 뭐 당연한 거죠. 우리 사람들도 뭐 정말 자원하는 사람이 제일 귀하고 이쁘듯이 하나님도 그렇다. 물론 지도자로서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도 있고, 뭐 재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비가 뽑혀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는 자원할 때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 억지로 해도 사실은 은혜가 있죠.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나중에 로마서에 가보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일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회심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일가가 전부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누리기도 했죠. 또 반강제 반자율도 하나님의 복을 또 주시지만 오늘 자원하는 사람, 참 힘든 일, 그것도 좋고 편하고 누구든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참 힘들고 또 욕먹고 또 자녀들 키우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자원하는 것. 끝으로 우리 다윗이 뭐 일평생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지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들이 몇 번 있었죠. 그 중에 우리 전 세계가 다 안다고 할 수 있는 다윗의 그 사건, 그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이 간음죄, 살인죄, 거짓 증언죄 등등 정말 복합적인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니까 그 죄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 다윗.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저지른 것보다 죄를 저지른 후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자복하는데 그 위대함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했던 기도문이 우리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보면 다윗이 너무너무 깊은 이 절망감 속에서 이 기도를 하죠. 10절을 먼저 보시면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다시금 내 안에서 창조해 달라.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마음이 되었었습니까?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거짓 증언하고자 하는 마음 등등 이 모든 더러운 마음이 다시금 정하게 되기를, 그리고 정직한 영,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덧붙여야 하는 그런 부정직함 속에 정직한. 그 다음 보시면 12절인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그러니까 다윗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틀림없죠. 그러나 즐거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원과 함께 그 괴로움이 일평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면 틀림없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그랬을 때 다윗은 그 구원의 즐거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자원하는 심령.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로 낙심되어 있고 하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막 억지로 지금 끌려가지고 이 멱살잡이 당해서 끌려는 가는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 사실 부족할 때가 많죠.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자원하고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고 누가 돈 주지 않아도 기쁨으로 했을 때는 그 구원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모습이었죠. 다윗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 오늘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할 거냐, 누가 이 힘든 일을 맡을 거냐, 아무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 상황에 오늘 세 부류의 모습들 다 복이 됩니다. 다 참 귀한 분들이고 다 좋지만 우리 그 중에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를 이길 수 없냐면 즐겁게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물론 1, 2번 100%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즐겁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천재성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들의 결과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의무감, 책임감 또는 제비 뽑혀서 반강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오늘 자원하는 그 심령인 줄로 믿고,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